할렐루야. 이 신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벌써 보니까 신부의 복음이 이제 52번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신부의 복음을 안배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계속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52번째 시간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넘어지고 마음이 요동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바람이 심히 불어 요동하는 것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도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배가 바다에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잔잔할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풍랑이 일면 그 심연 깊이 가라앉혀 있던 진흙 찌꺼기가 떠올라서 흙탕물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영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평안하게 안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치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할 거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며, 그 시험조차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의 시험인 것이죠. 마귀의 시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이 없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련과 환난과 훈련 없는 완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한 그 훈련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그 훈련한 그 진기한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 이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일 겁니다. 그죠? 십자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먼저 뭐냐? 바로 부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신 다음에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옥에 보내시고 천국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오셨어요. 사셨어요. 오셔서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체험이 뭐냐? 그것은 먼저 어떤 역사가 있느냐고 하면 반드시 옛 창조에 속한 육체와 자아와 세상을 잃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겉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자아를 파쇄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물에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체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다루시고 처리받게 하고 죽이시지 않았는데도 잘 나가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전에 시작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요동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게 훈련받지 못하고 다루심받지 못하는데 잘 나가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풍랑이 일면은 요동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이게 참된 믿음이 되려면 훈련을 통과한 것,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안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또 불욕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한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다?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겸허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입니까? 요동치지 않고 언제나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거 뭐 정말 많은 데서 써놓고 전도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다른 데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혼이 안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참 고맙죠. 우리는 어떤 환경을 와도 풍랑이 일어도 그걸 초월해서 안식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항상 안식합니까? 예. 그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온유하셨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쁘게 무슨 일이 닥쳐도 죄인들이 대항을 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연적인 야심과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끌어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정을 언제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감정이 끌어오른다는 것은 내 혼이 지금 발동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메셨고 오직 무엇으로 만족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반대가 와도 오히려 단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애정과 그런 욕망과 느낌이 끊어질 때, 그죠? 이걸 다스릴 줄 알 때 안식하는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명. 이게 중요해요. 뭐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명.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고 하면 뭐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냐? 우리 믿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뜻으로 여기고 여기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또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인 믿는 이는 어떤 것이냐?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안비하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영적인 일에서조차도 더 높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과 더 뛰어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더 깊은 역사를 이루미에 믿는 이는 어떻다?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바대로 그 있는 바에 족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우리는 지나치는 은사나 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걸 준 것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격조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격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퀄리티 있는 거죠. 그분의 인격,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좋은 계시로 우리는 뭘 얻었느냐? 말씀을 얻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계시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본질은 뭡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같은 최고의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는 만족이 오는 거예요. 뭘 얻었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본질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얻었고 계시의 말씀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천하보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없어지고 우리의 욕망은 단 하나,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과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을 달게 받는 거야. 왜냐? 지금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상처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는 자기 손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낼 것입니다. 잔느기 형이 얼마나 깊은 그 영성생활을 추구했느냐고 하면은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기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는 안 죽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다? 기쁜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을레였던 사람들도 욥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힘들 때 좀 어려워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오히려 달갑게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이 정도가, 이게 진정한 이제 소위 말하면 완전한 생을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성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역사하는데 그것이 쓴 것이든 단 것이든 다 뭡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쁘게 받아들이 오히려 더 기뻐해요. 그걸 갖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나를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아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를 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 다 이렇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건 심지어 지옥을 가도 다 아마 평화의 세계일 겁니다. 안식의 세계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는 먼저 뭐 하는 것이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다 버리는 것이고 다 내려놓는 것이고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안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이걸 다 알고 나면 터득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한 것처럼 이 완전한 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뭐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자가 되는 겁니다. 본래 성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세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성자가 돼서 안식할 수 있는 오는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려고 한다면은 자아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아가 드러났다면 아직 자기는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 초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의 말보다도 그냥 그 사람 삶 자체가, 인상 자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겸손과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또 성령의 역사지만 또 그 하나의 갈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토록 동경해왔던 바로 이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삶의 목표가 모든 영성서적을 보면 이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디를 가는 것도 보내심을 받는 것도 다 뭐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시간과 지정한 장소에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시간대에 그분의 계획을 맞추는 법이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죠. 인간의 계획과 시간대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울에 올려져 있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어떻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저울에 지금 올려져서 계수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뭐 가르친다고 하면서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자기의 권위의식이나 자아가 나온다고 하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 예수의 성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나 자신도 그렇지만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늘의 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떻다? 말을 상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신중하고 악을 버리고 항상 어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거였잖아요.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성품이 냉정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도 풍성하고 좀 넓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만일에 어떤 내 가까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속사람이 평안을 잃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언제나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고요한 침묵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그야말로 여러분의 설교가 된다면 날마다 평화의 그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진정한 안식이 없다, 평화가 없다. 그거는 저기 세상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혼의 감정인 애정과 욕망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오직 뭐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인 겸손과 온유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안식하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그냥 수십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체휼하심입니다. 옛날 번역은 이제 체휼하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는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은 불쌍한 내 백성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눈물? 나를 향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경건함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주셨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엔 체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새 번역은 공감하고 만지시는 분이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오시고 그분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뭐 하신다? 그분은 뭐 하시는? 체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의 육신의 고통과 혼의 괴로움을 그분도 공감하고 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휼이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번역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다? 같이 우시면서 공감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져주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당신과 똑같은 뭐라고요? 어려움을 느끼고 동정하며 모든 환경을 함께 통과하십니다. 뭐 성경 얘기가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물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병든 자를 이렇게 보고서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를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이 가득한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말라 하시고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뜻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졌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그분은 동정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의 뭐다? 치유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어도 덤덤하면 여러분은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아파할 때, 절망과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 뭐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동정함, 즉 내가 느끼는 바를 그분들 똑같이 느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께 언제든지 원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뢰면 됩니까? 조용히 그분 앞에 나가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보면 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당신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며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짐을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가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뭐를 주신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같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얘기하면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신약을 읽어보니까 신약도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근데 또 구약 읽어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가 너를 이처럼 신부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면 오직 그분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의 일만을 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너는 나의 절대자, 유일한 신부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겠지만 1대1로 보면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인 겁니다. 아,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 외롭고 힘들 때, 절망에 처했을 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함께 하셨고 느끼셨고 동정하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은혜를 주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나이 나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아시고 그분은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셔서 항상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마치 무슨 생소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천사들이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믿는 이의 얼굴을 보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답게 정결하지 못하고 멋지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수호 천사에게도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천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천사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예.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천사들 중에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사람이 허망한 짓을 하며 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천사도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에요. 예. 각자의 천사들은 그 사람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이 해질녘의 천국의 행위록에 그 사람의 그날의 기록과 정산을 하러 보고하기 위해 왔다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참 기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천사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의 시작은 이 기점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캄캄한 밤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천사들이 항상 기도나 그 삶을 보고하는 것이고 행위록에 기록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해지기 전에 그날 지은 행실을 회개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화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싫어도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동행해야 하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작은 소자라도 실족치 말게 하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에서 9마리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고 하면 하늘에서 이걸 다 어떻다는 것이면 천사가 보고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냐고 하면은 천사에게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은 정반대죠.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자기 하고 싶은 의지와 다를 때 거부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는 거죠. 생존 본능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하고 천사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인데 명령한 대로 그렇죠? 하는 심부름꾼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 중에서 장성한 신부인 예수님을 진실로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순종하는 영예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워요. 더 아름다워요. 천사보다.
그렇죠? 이런 신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아가서 5장을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데 그 사랑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의 소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아름다운 자태이죠. 그런 신부는 보다 오히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순종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더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죠? 예, 예. 자유보다 우리는 순종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렇지만 인격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분과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뤄야 돼? 최고점에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의 발등상을 밟고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웃음을 날리는 이렇게 명쾌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의 신부지 않습니까?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엔게디 황무지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향기로운 포도도와 같은 신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신부의 그런 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위 속 낭떠러지 은미라는 곳입니다. 벌써 이 말을 이제 아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로 뭐냐? 비밀하고 은밀하고 감추어진 곳을 얘기하고 있죠. 자, 꿈에서 나타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꿈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이 인종은 다르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목회자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양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눈을 들어서 그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는 예배당이 없고 오히려 목욕탕이나 식당 시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게 뭔 얘기인가?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마 영적으로 감이 있는 사람 금방 아마 캐치를 했을 겁니다. 여러 교회의 각양 다른 부류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욕탕 하면 여러분 목욕탕 하면 깨끗이 씻는 것인데 그냥 목욕탕을 가진 교회는 씻기는 회개와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당을 가진 교회는 딱 얘기하죠. 바로 음식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당을 가진 교회는 각양 음식처럼 말씀을 요리해서 먹이며 이제 그게 바로 뭐냐? 그 목양, 그게 잘 하는 것이 바로 목양을 강조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기르고 먹이고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먹여가지고 토실토실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식당 안에 테이블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산의 진미보다 더한 풍성한 음식이 진열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문을 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으로 북적대고 있는데 식탁에는 정작 음식이 없는 거예요. 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상하게 단 한 상에도 음식에 놓여져 있지 않고 다른 교회도
배고파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도 보는 것처럼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 음식이 없어서 어떤 것입니까? 또 나아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배고픈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 허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될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이거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양식을 때에 따라 공급하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식당도 가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님은 많았지만 음식을 만들 주방장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먹이느냐, 그것도 어떻게 먹이느냐, 골고루 다양하게, 한 가지만 먹여도 안 되잖아요. 다양하게 막 비빔밥을 비롯해서 얼마나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렇게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먹여야 할 식당을 상징하는 교회에서 정작 말씀을 먹여야 할 누가 없다? 말씀의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알긴 뭘 알아. 머리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전혀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론을 전하는 거야.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딱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식당의 교회는 확실히 분명히 목성교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군데 주방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방장이 없었다. 근데 여기는 주방장이 있었다.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회를 가야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뭐다? 참된 교회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이 누굽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된 음료가 그리스도이시죠. 그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먹고 마실 곳이 없어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나는 상관없다. 내가 그 교만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계시가 없는 자들이고 바로 내가 뭡니까? 이게 저 영혼이 죽어있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가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한 교회만이 예? 많은 예? 그 식당 교회가 있는데 주방장이 없다, 말씀의 사역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여러 이론 끌어들이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연히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생명과 건축이 일어나가지고 왕국을 전하는 거, 천국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간단한데. 그래서 천국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갈 장소라고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고 신앙만 가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하락이나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모든 걸 아는 척 해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같이 억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천국에 없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천국에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바로 뭡니까?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 다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얘기하고 교리로만 얘기하고 아무리 뛰어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겸허하고 온유한 그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이 있고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어리석은 아까 이제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종교놀이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설자가 없어요. 종교놀이 하는 자들은 육의 눈과 새로워지지 않은 혼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건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는 영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비주의라고 하고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역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누구죠?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미쳤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알지를 못할까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뭐로만 알게 된다? 성령의 계시로만 아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물질의 마음이 있으며 다 거짓을 행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거짓 예언을 하고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 다 지금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에 불과하고 신학과 교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자기 자랑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누구일 수 있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보이는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성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영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즉각 계시로 아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직감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아는 하나님의 세계는 닫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과 혼의 눈이 닫혀야만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공개된 성공한 유명한 목사와 많은 믿는 이가 어디가 있느냐? 성 아닌 천국이 아니라 성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패러다임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겉에 보이는 외적인 종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성경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생생한 거야. 그죠? 근데 눈을 마귀가 가려놔서 누가 도대체 여러분을 타락하게 했느냐, 미혹시켰느냐 한 거예요. 마귀한테 꼬심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죠? 갈라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왕국 백성의 천국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 죽은 사람, 끝난 사람, 그죠? 이 사람만이, 그리고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로에 드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이 천국에 실제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참으로 이 기독교의 실상을 보고 나면 참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들로 개의치 말고 마음이 상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보고 들은 말씀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경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좀 이상하다, 미쳤다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큰 집에서 밖에 드러나서 그야말로 세상의 유명 목사가 되었다면 구원을 잃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미 모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릅니다. 이 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길인 것이고 우리의 길이 아닌 것이고, 이 생각도 아까 어떤 생각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이 길은 혼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을 통과한 신부들에게 주어진 길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신부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교만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만 계시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자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 가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 그걸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겨졌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감추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인데 참 여러분, 이러한 이 신부의 길, 제가 이제 벌써 신부의 복음을 전한 지가 딱 1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신부들이 됐다면 이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